2026년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 더 늘어나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사랑만큼 엄청난 영향력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사랑의 영향력이 저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랑의 영향력이 큰 만큼요 거의 그것과 비례해서 큰 영향력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 안에 사랑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노의 영향력이 그 사랑의 영향력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끼치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안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력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건 어쩌면 인간 노력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조속 노화, 이런 말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화를 줄일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과연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게 한 4, 5년 전쯤에 어디선가 보고가 있었어요. 몇 년 정도 되면 2050년이라고 하던가 2100년이라고 하던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인간의 수명이 150살까지 될 수 있다.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오래 살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이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150살도 아니고 130살도 아니고 설령 최대 수명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건강해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아프고 더 오래 사느니 건강하게 조금 덜 사는 편을 택하겠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애씀,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설령 모르죠. 프랑켄슈타인 박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죽은 시체들을 모아다가 거대한 거인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과연 정말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말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재야 운동가가 강연을 하러 우리 학교를 왔어요. 총학생회에서 그 당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제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의 종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느냐. 이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민중운동사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 아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민중운동사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갑자기 귀가 확 열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인 즉슨 아마 그분이 사람 이름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대신 사람 이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요. 그 부자의 집에서 머슴을 사는 돌쇠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돌쇠를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이 머슴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인에게 두들겨 맞고 거반 죽을 위치가 됐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동네에 있는 머슴들과 노비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렇게 맞아 죽을 지경에 놓였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다들 뭐 흥분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그래도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동조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에게 당당히 나가서 나는 앞으로 이런 대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짐승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또 내 품삯을 제대로 안 줍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국에는 돌쇠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돌쇠가 이제 뭐 죽어버린 겁니다. 온 동네 소문이 난 거죠. 야, 돌쇠가 그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돌쇠가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 부자들, 이 관리들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봉기를 들자. 그래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걸 그 돌쇠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저는요,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걸 부활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니 어디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그렇게 완전히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에다가 그걸 빗대냐 하는 것이요. 저는 아주 화가 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 아무데나가 우리가 깃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라졌던 의미가 다시 부각되고 무너졌던 열심히 살아나고 절망했던 이유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죽어버린 식물이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이런 기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 때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이 남은 가루,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게 하고 이제 그것을 엘리야가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떡그릇과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죠. 계속해서 그 떡그릇에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거 한 줌 먹고 아들이랑 나눠 먹고 그냥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결국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그 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그와 거의 흡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도요, 그를 잘 공개한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기름병들을 다 걷어와라. 그래서 그 기름병이 걷어오는 빈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에게 네가 조만간에 아들을 낳을 것 같다, 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또 이 아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죽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보낸 사람에게 지팡이를 줘요. 이 지팡이를 한번 가져가 봐라. 엘리사가 좀 빨리 가주면 좋을 텐데 지팡이를 줬어요.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아이의 시신 옆에 뒀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직접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역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다.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엘리사가 죽고 엘리사의 무덤이 있었어요. 이 당시 무덤은 큰 돌무덤, 돌 안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사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군인 한 명을 그냥 비어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무덤 안으로 그냥 던져 넣은 거죠. 전쟁이 격렬하니까 일단 시신을 무덤 안으로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군인의 몸이 닿았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군인이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난 세 개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을까? 저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적국인 아람에서까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는데 이 적군의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너희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우리 이 군대 장관 좀 낫게 해줄 수 없겠냐. 수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언제든지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되고 얼마나 더 널리 증거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한 관료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갔던 바로 그 사건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버지의 특별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이 앞부분에 있는 설교를 언제 했나 찾아보니까 11월 9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야죠. 그런데 장례식을 마다하고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온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식을 3군데를 가야 돼요. 참 장례식에 가는 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장례식도 마다하고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 딸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았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의 다른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장해서 믿었어요. 확장해서.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순서나 이런 걸로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확장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못 하실까? 예수님께서 무리는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설마 죽은 자는 살려내지 못하실까? 여러분, 이 믿음이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들, 그러한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의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물론 순서야 먼저 믿음이겠죠. 먼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이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딸의 아버지는요, 행동으로 옮긴 거지요. 장례식을 마다하고 주님께로 달려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의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에 편안하게 누워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위험한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설령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뭐 대단한 노력이 필요 없이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순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행동하지 않고 문은 걸어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요 순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뻔히 이번 주 이 지역에 예배드리는 사람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는 거 뻔히 알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했고 그들의 그 순교의 피가 결국 오늘 이 땅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주님과 함께 가고요,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도착했을 때 장례식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례를 치르고 있었겠죠. 저는요 그 현장에 도달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다가 장례식장을 펼쳐놓아요. 여기서 울어라, 여기서 절망해라, 여기서 괴성을 질러라, 여기서 절망을 해라, 이제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순응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거죠. 내 앞에 장례식만 펼쳐지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내보내셨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내쫓으셨잖아요. 왜? 이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나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저쪽에는 더 싸게 파는데요. 좀 싸게 해주세요.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우리 앞을 장례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가라, 떠나가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비난과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너 참 힘들어서 어떡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시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가 비웃는다는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 거지요. 내가 비록 죽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동하는 겁니다. 기적은
적당히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멈추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례식에서 망자를 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제도 장례식에 갔지만요, 거기에 보면 화환들이 있잖아요. 화환들에 제일 많이 있는 문구가 명복을 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복을 빚는 것, 세상적인 표현인데요, 죽은 사람의 생명에 우리가 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주님 다시 만난다. 우리가 이분을 다시 만날 거다. 그걸 선언하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붙잡자 이 소녀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은요,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손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시잖아요. 그 손을 붙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집과 동네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장례식이 이제 잔치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 동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이 소식이 그 온 동네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온 동네에 퍼졌다 하지 않고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이 이 모든 기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 이 사실을 온 땅에 알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열심히 다니셨어요. 온 고을을 다니셨고요, 두루 다니셨습니다. 가실 수 있는 모든 곳을 가셨어요. 오늘 같은 기적을 몇 번만 일으키면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겠습니까? 굳이 여러 군데 가실 필요 없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 마치 장례식장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잔치자리로 바꿔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써보고 좀 기다렸다 해보기도 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퍼지게 하는 이 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행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결단이 2026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보다도 더 큰 기적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